신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지를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고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였고 염려하였고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항상 생각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이 신비에 한 것이라. 성령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셨으며 새로운 희망을 주셨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으셨습니다. 이런 일은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있는 예수의 형상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성령에 의해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편지는 인간의 그 어떤 편지보다 더 훌륭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에 쓰여진 편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편지들은 신뢰할 만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교육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골 출신이고 교육을 받지 못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런던 교회에서 설교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역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계속하여 성장해서 200명에서 10,000명까지 계속 성장하였습니다. 스펄전의 영향은 영국 전체에 퍼졌고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스펄전의 전기를 쓴 사람 그의 성공은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의존한 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확신과 능숙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것처럼 전혀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에서 나왔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행동에 의한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켰을 때는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깨뜨렸을 때는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새 언약은 다릅니다. 사람이 약함을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사랑에 기초한 새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옛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십니다.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그들이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혈액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사람의 죄는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되었습니다. 이런 율법의 규정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장차 다가올 일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의 좋은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새 언약은 동물의 피에 기초한 언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기초한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룩하고 죄가 없는 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처참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로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격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였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율법은 신성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문제는 사람은 연약해서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영적으로 분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 법이 자신을 점점 더 묶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율법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한 율법은 죄를 심판하고 율법은 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외쳤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고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생명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 때 복음을 듣자마자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